계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8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돌봄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들어서 2026년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관한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 감정이 또 내면이 안정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평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평강 가운데 내면이 건강하면 내 안에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도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고, 좋은 걸 받는데 그러면 또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나 자신도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강건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다 건강한 거, 그러니까 하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인도 가정도 자녀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정말 이 아까 불러주시고 축복한 찬양 그대로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 안에서 건강한, 특별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요 찔러요. 자꾸 어떻게 찌를까요? 옆 사람을 못된 말로 찌릅니다.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존재 자체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거래 대상으로 원망하고 투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두 가지 스윙을 합니다. 너무 의존하거나 디펜드죠, 아니면 컨트롤, 조종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다 상처뿐이에요. 자기 편,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삼각김밥은 맛있지만 삼각관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내 편, 이 편 해서 이러면 이 관계가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가짜 자아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특징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긴장해요. 오픈하지 않아요. 척합니다. 왜? 들킬까 봐. 나의 존재 자체로 넉넉하면, 때로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고치면 되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합니까? 하나님에게 나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accept one another.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 건강한 내면, 건강한 정서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온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는 모습. 제 바라기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숙한 가정, 성숙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변혁이라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transformation. 그냥 체인지가 아닙니다. 삶의 부흥의 또 다른 말은 제 개인적으로 부흥이라 그러면 너무 조금 외적인 이모셔널 어떤 그런 아웃컴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좋은데요.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전반적인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포메이션, 완전히 폼이 바뀌려면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쁜 가짜 뉴스, 좋지 않은 뉴스가 들어가면 좋지 않게 변화가 돼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기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길 바라지 망하는 걸, 안 좋아지는 거를, 망가지는 걸 누가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먹는 건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벌써 틀려져요. 그런데 우리 용감하게 우리 청년들도 밤에, 저도 라면을 먹었습니다만, 이게 안 좋은 걸 먹으면 벌써 붓거나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풋도, 먹는 것도 그런데 듣는 것, 내 내면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지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체인지를 넘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몇 주간 앞으로 좀 허락될 때까지, 제가 2월만 할까 했더니 좀 3월까지 갈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네요. 뭐냐면 내 자신의 맛있는, 좋은, 오늘 맛있는 비빔밥을 드실 텐데, 건강 비빔밥을 드실 텐데, 내 정서에도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선별해야 됩니다. 욕 먹으면 안 돼요. 욕해도 안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인풋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자, 건강한 내면, 건강한 정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 마음속에 주셨던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 첫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은 어떤 것일까? 첫째 어떤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돌봄. 이제 서서히 비도 오고 봄이 다가올 것 같은데, 늘 봄만 아니라, 새 봄만 아니라 무슨 봄? 너무 감사합니다. 돌봄, 영어로 care. 나를 돌아보는 거 너무 정겹고 중요한 단어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이죠.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엔 마을에 대한 타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베다니 같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그러니까 한 1.8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타운이었습니다. 이곳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중동 문화는요, 그렇게 예의도 그렇고요, 환대라 그랬죠. hospitality, 섬기는 게, 나그네를 섬기는 게 좋은 문화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지나가는 여행객을 그냥 문을 열어서, 그 사투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청년이니까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 문화가 우리 한국의 옛날 문화처럼 정겨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이웃도 와서 밥 한 숟갈 먹고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럼 같이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얻고 편하게 긴장 해제하고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1장과 또 비교해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마르다 가정이 몇 번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이 집을, 많은 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잣집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도 있고, 근데 이 집을, 베다니 이 작은 집을 잘 차렸어요. 이 집이 사실 건강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행복의 조건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노총각, 노처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 들어갑니다. 어느 집에 머무르고 싶습니까? 어느 집에 자주 가고 싶습니까? 편한 집이에요. 어떻게 정답을 딱 말씀하시네. 좋은 집, 큰 집, 돈 많은 집, 그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겠지만 가장 본질적 핵심은요, 마음 편해야 돼요. 갔는데 막 싸우고 난리 왜 데려왔어? 막 이러고 그래. 막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 집이 최고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당시에 생각해 볼 때 그 긴장감 속에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다니실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공격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긴장을 갖지 않겠습니까? 늘 논쟁과 위협과 적대감 속에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이 집에 가면 무정해제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좀 쉴 수 있어요. 막 드레스업 하지 않고 타이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편안하게 마음을 해주는 그런 집. 그게 어느 집이에요? 이 베다니의 집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을 가진 주님도 뭐가 필요했다? 쉼이 필요했어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잠도 좀 주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아니,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나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쉴 때 쉬어야 돼요. 쉴 때 쉬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안에 빨리빨리 속도 문화, 긴장 문화, 경쟁 문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여유가 때로는 없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베다니는 주님에게 너무 소중한 영혼의 정서적 안식처였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마르다 마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아람어의 여성 대사로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소녀 가장부터 됐는지 부모님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언니잖아요. 마르다가 가장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마 스펙도 손도 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접하다 회포덱소마이라고 하는 인격적 환대를 말해요. 음식만 많이 차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 오셔서 식사하세요, 쉬었다 가세요.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주님만 초청하는 것 같은데 문맥적으로 또 요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팀으로 다니셨거든요. 12제자가.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요, 우리 어른들 식사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12, 13이면요 식사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자매들도 많이 먹지만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이 10명이 와서 먹으려면 엄청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걱정 없어요. 오세요. 오셔서 언제라도 우리 집은 비어 있어. 언제 오셔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좀 불편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거 아니에요? 39절을 보니까 너무 빨리 나갔네. 마리아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당연히 아는 말씀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사실 충격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조선시대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랍비 발 앞에 여인이 앉아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선생님의 랍비의 발 앞에 앉은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만이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는데 누가? 마리아라고 하는 누가? 여인은 거기 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숫자에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후 문맥을 보니까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외적 규정은 아니요, 누구든지 다 오픈하시는데 마리아는 끄집고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듯이요,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도 공식적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이죠. 자, 듣더니라고 하는 에코에는 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무슨 말씀 하나 듣고 안녕히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all in, 모든 어텐션을 다 해가지고 빨아들이듯이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물론 분위기 파악을 했겠죠. 저 따끄닥거리고 언니의 눈치, 뒤통수에서 따끈따끈했을 줄 모르겠어요. 언니가 째려보고 쟤 왜 안 나와? 쟤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바쁜데 파 좀 씻어야지, 쌀 올려내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이 자리 아니면 내가 못 살겠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예배를 그렇게 여깁니까?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한번 예배 때우고, 그래 좀 찝찝하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습관적인,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유혹과 습관적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정말 은혜 받지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좋은 밥과 같이 사모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영원히 살게, 산소 공급을 하듯이요, 산소 공급처럼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면. 누가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진짜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공기를 쐬야 되니까 하늘의 산소를 취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되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생명의 말씀을 all attention을 가지고, full attention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주님이 한 말씀도 놓지 않고, 아마 뭐가 있었으면 받아 적을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셀프 케어예요. 자기를 돌보는 게 나를 살리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비행기 타고, 우리도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예전에 비행기 탈 때도 그렇지만 아까 이 사진에 수저리스가 어떤 비행기를 타든지 간에 이 방송을 처음 하더라고요. 기내 비상 안전 방송이잖아요. 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행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여러분의 머리 위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려 마스크를 여러분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산소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 다음 코와 입에 마스크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고무줄을 머리에 바짝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안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동승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요, 아니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기독교인이고 성인이고 어른이고 문화인이라면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아니 아내를 먼저 해주고 애를 먼저 해주고 노약자를 먼저 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마스크를 씌워줘야지, 저 아저씨처럼 지가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이걸 찾아보면은요, 이 항공 규정에서 항공 안전 전문가들이 자신부터, 이게 제일 넘버원이에요. 기장이든 승무원이든 모든 사람이 기압이 떨어지고 비상사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부터 나를 먼저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압이 떨어져서 산소가 희박해지면 10몇 초 안에 사람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페인트돼서 기절해서 쓰러지면 누구 살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고 기절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숨을 쉬는 거, 우리 감기 고몸살로 또 힘든 분도 계시지만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자기가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든 엄마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애를 절대로 못 챙깁니다. 뭐 정신이 없으면 애나 노약자가 더 걱정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쓴다는 건 나 혼자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아이를 살리겠다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나를 케어하는 것은, 셀프 케어는 셀피시하고 다른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거룩한 이기주의자라 그럴까요? 저도 어떤 때는요, 어떤 시간, 아니 주님을, 제가 아니라 주님이 얘가 중요하네요. 주님도 새벽 오히려 어느 기간은요, 알람 설정해서 나 건드리지 마, 여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마. 그래 주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시간은 인터럽 되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24시간 7days 언제나 전화해, 언제나 만날 수 있어, I'm okay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느 기간 깊은 밤, 이른 아침, 어느 기간은 잘라가지고요. 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식사하고 소화하고 쉬고 힘을 얻는, 여러분 제가 이 아무리 핸드폰 자랑한다 그래도 이거 갖고요 계속 쓰다가 따끄닥 뭐가 됐어요? 충전이 나가버렸어요. 전원이 꺼져버렸어요. 이거 다시 회복되려면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진 까딱까딱 할 때 아이고 빨리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레슨입니다. 매일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보니까 이거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서서히 충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주일이 그렇고 매일 아침이 그렇고, 이것은 뭐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압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사는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숨을 쉬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정서 짜증이 나네, 원망이 나네, 욕하고 싶으네, 불편하네.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듯이 빨리 이 핸드폰을, 셀폰을 충전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레슨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예를 보면은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12제자를 다 키우고 나서 일 시키게 많잖아요. 근데 다 십자가상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뭐 일을 시키고 다시 한번 제자 훈련 다시 복습, 암송해봐, 다시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식사부터 사랑으로 풀리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쉼의 안식의 충전의 시간을 먼저 갖게 하셨어요. 일하기 전에 마가의 그 오순절 다락방으로 초청하셨어요.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비잉 다음에 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왜 메싸움이 되냐면, 어그러지냐면 우리는 뛰쳐나가요. 정신없지만 두잉을 먼저 하니까. 주님께서 슬로우 다운, 이 하와이 영성처럼요, 조금만 더 캄다운,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겠니?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잖아요. 갈멜산상에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이번엔 뭔가 된다, 계속 이 적들을 물리치자, 바알, 아세라 이것들 이제 끝났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쉼의 시간을 다시 주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걸 통해 많이 배운다니까요. 어떤 전화기를 갖든지 간에, 어떤 여러분이 아이패드든지 컴퓨터들 갖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인스트럭션에 충전 먼저. 맞습니까? 물론 요즘은 조금은 충전돼서 나오지만 대부분 제대로 오래 쓰시려면 풀리 충전하세요.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풀리 온전하게 충전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나누죠.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안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돌아본다면, 마지막 하나는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이 복잡함을 좀 내려놔요. 심플, 단순하게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40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비즈니스 하는 분 특별히 조심하시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분주함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물론 당연히 예수님 일행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 중요한 일이에요. 이 봉사하고 섬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일이 많으면 정말 마르고 말라버려 드라이 되는, 이름 참 잘 진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분주하다. 이 페리,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페리 에스파트라고 하는 건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잡아당기듯이요. 잡아당기는 게 나 어떡하라고, 나 어쩌라고. 이게 분주함이에요. 아예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스탑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이 사람도 맞네. 저 사람도 맞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사방에서 끌어당기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게 분주함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다에게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죠. 아 주님, 이 집에 일하는 사람 나 혼자예요. 내가 식모예요. 나만 시켜요. 막 짜증나서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쟤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좋은 말씀만 듣고 얌체인데 이게 뭡니까?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특징이요, 마지노선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책망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쟤는 뭐야? 손가락질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또 자신을 은근하게 나만 이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짜증내는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41절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 참 걱정이 많구나. 많은 일로. 마르다야 마르다라. 성경에서 사오라 사오라 바오라 바오라 뭐 두 번 부르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럴 땐 뭐예요? 항상 친근함입니다. 친밀함의 다정한 표현이에요. 마음을 여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아, 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알아. 이 염려도요, 이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말씀 보다가 아, 그러면 이 많은 일이 뭐지? 여러 가지 일로 아까 그 다음 말씀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하고 비교하면 이 많은 일, 여러 가지 일 뭘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요리를 많이 준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품 요리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는 그냥 저희처럼 그냥 뭐 국밥 하나 하든지 또 비빔밥의 핵심도 뭡니까? 모르면서만 하지만 밥에다 고추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밥에다 고추장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나물을 많이 넣잖아요. 그건 다 제가 볼 때 엑스트라는 아니지만 너무 귀한데 조금 덜 갖고 오거나 덜 넣어도 그냥 막 믹스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아니야, 많이 해야지. 10가지 20개는 나물을 해야지. 국도 해야지. 뭐 갖고 왔어? 계속 점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 모자라, 없잖아. 이 뭐 하는 거야? 이 선이 뭡니까?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안에 감사가 아니라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나는 거. 그걸 지금 좀 분주함이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뉴를 몇 개 하느냐가 중요해요. 1품 요리도 중요하고 2품, 3품도 중요한데 이걸 뭐 문자적으로 아 그래 우리 교회 식당은 이제 주님처럼 한 가지만 할 거야. 앞으로 2가지 메뉴 no. 어떤 교회는 여성교회에서는 그럴지 모르겠고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감당?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을 지키라는 말씀 아닙니까? 마르다 입장도 심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소녀 가장같이 자랐죠.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그 부모나 일찍 빈자리도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학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완벽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보상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말이지 너 마음을 지키는 선에서 평강을 잃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당연히 불편한 짜증이 다른 사람에게 나오죠. 원망은 하나님께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선순위예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구할 것 우선순위는 뭡니까?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커넥되기를 권면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점검해서 내 안에 감사냐 원망이냐, 기쁨이냐 아니면 좀 부담감 불평이냐,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짜증나고 못할 것 같아. 그럼 정직하게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컨디션도 그렇고 힘든데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는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 그렇구나. 대화를 통해서 나눔이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뭐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봤는데 흑백요리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이구, 젊은 애들은 다 봤어. 이 두 번째, 자매님도 보셨네. 아이고, 세련되셨네. 이 시즌 2를 저렇게 조금 보다가, 야,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이제까지 안 보신 분은 안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스포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리 대결이에요. 양쪽 팀이, 그러니까 이거 까만색 옷을 입은 거는 정말 무명조입니다. 제야의 보수같이. 그런데 뭐 식당 차려가지고 짜장면 잘 만드는 분, 하여튼 뭐 국밥 잘 만드는 분, 떡볶이 잘 만드는 분, 하여튼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또 하나 흰 옷 입은 셰프들은 뭐냐면 요리사들은 정말 유명한 분, 무슨 스쿨 나오는 분, 무슨 별 달고 이런 사람들이 경합해서 몇 명? 100명이 컴피티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메뉴 또 자기의 노하우 그걸 가지고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요리 좀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그냥 어느 스펙, 어느 요리학교, 무슨 경력, 유명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딱 점검합니다. 이 요리 어떤 맛과 스토리라 그럴까요? 얼만큼 맛을 내느냐 이건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맛에 담긴 이 셰프의 요리사의 스토리가, 우리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딜리버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배우는 건 그렇구나. 요리의 본질과 요리사의 정체성이 만나야 우승이 되는구나. 설교자로서 고민해 봤습니다. 당연히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저 자신의 정체성을 또 돌아보니까 뭐 다른 건 몇 개 몰라도요, 이런 그 흑백 요리사나 싱어게이나 이런 것들은 볼 때 많은 받는 레슨이 있어요. 나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데, 이 마지막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 두 사람이 파이널에 올라갔거든요. 누가 될지 저도 궁금했어요. 이왕 다 알려드리는 거 다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이제까지 안 본 분 안 볼 거라 생각. 알아도 돼. 결승 알아도 돼. 알아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겼다 그러면 올림픽 뭐 월드컵 재밌잖아요. 자, 마지막 요리가 뭐냐면 제목 숙제가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뭐 당근이나 두부나 뭘 주고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하겠는데, 당신 인생 요리 만들어봐. 다른 사람 말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내들도 있고요. 우리 다 주부들 계시고, 우리 남편도 요즘 뭐 많이 하지만요. 우리는 만들면 뭐예요? 다 나눠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당황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왜?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는 이제 맨날 요리사는 딴 집에 가서 먹어보자. 맛있는 집 이 집 가서 먹어보고 저 집 가서 먹어봤지만 요리가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또 요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만을 위한 요리는 그만큼 에너지나 시간이나 그렇게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됐어요? 다 알려드리는 최강록 씨라고 하는 이분이 됐어요. 이분이 됐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워낙 잘하는 게 조림을 잘해요. 그래서 별명이 조림인간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무슨 조림이든 다 생선이든 고기든 조림을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요리에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닐까요? 나를 위한 요리는 좀 쉬어야 되잖아. 이제까지 늘 여기 팔 떨어져 나갈 정도로 짓고 그 뜨거운 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저는요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소 단출했어요. 좀 그 도수 높은 소주와 소탈한 국 한 그릇,
근데 깨두부라 그래서 그것도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밥을 만들어서, 근데 저게 정말 스태프 푸드라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먹지요. 화려하게 먹겠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최선을 다하고 셔터 내리고 정리하는 조촐한 식탁. 오늘 수고했어, 애썼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데 그거를 심사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안 보이지만 눈물이 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평가하는 분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마음이 울적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맞다, 저거지. 자꾸 보이려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평가는 어떨까, 안 그러면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 언제 여러분 제가 나를 위해 꽃을 남의 거 꺾으라는 건 아니고요, 사가지고 자기 집에 놔봤습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대접해 봤습니까? 여러분, 셀프 케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정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시는 거죠. 왜?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강한 자아생활, 건강한 정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삶의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요, 오늘 말씀 이 귀한 형제의 고백처럼 나를 돌아봄으로 맡겨진 영혼을 돌아보고 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돌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돌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첫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는 게 사실은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옆 사람 돌봅니까? 내가 숨을 쉬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숨쉬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든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어떤 때 미안해요. 어디 휴가 가고 어디 갈 때도 아빠는 계속 전화만 한대. 저는 그게 목회 잘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애들이 커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랑 놀러 가는 게 아니야. 24시간 전화를 붙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교인 또 어디 연락 오면 계속 운전하는 몇 시간을 전화 상담하고 다른 사람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니까요, 건강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다. 영적인 이 산소 마스크를 쓰기 바랍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눈물 쏟지 말고, 지금 연락할 때 연락합시다. 지금 사랑을 고백합시다. 지금 미안하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이 금년에 저와 여러분 초청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오늘 저는 매주일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실제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또 이 땅에서 보겠어요. 방문객들 언젠가 볼 수 있지만 언제 보겠어요, 힐로 땅에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게 해달라고 한 1, 2분 한번 먼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남들 인정과 척과 눈치 보며 사는 남들을 위한 요리는 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한 숨을 쉬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쉬어도 괜찮다, 주님 앞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마리아가 나 숨 쉬고 싶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긴장 좀 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면을 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투명하게, 트랜스페런시하게, 정직하게, 자유하게 우리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분주함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싸워야 될 게 핸드폰과의 싸움 같아요. 필요한 정보는 들어야 되고 뉴스도 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땐 주님 앞에 눈을 빼앗기는, 내 시선을, 마음을 앗아가는 게 어떤 땐 핸드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좀 내려놓을 걸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선순위의 삶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분주함을 내려놓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마지막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하나님, 이 모든 인트럽되는 것들,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완등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집중력을 더하게 도와주셔서 셀렉트 앤 포커스 할 수 있도록, 다시 금년에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자기 돌봄의 지혜를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